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4월의 공기가 일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공기라는 것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공기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만큼 사람도 공기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 신실하고 평화롭고 또 덕이 많고 풍부한 그런 인간애를 가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땅은 공기가 다릅니다. 반면에 차갑고 비판적이고 날카롭고 따지고 그저 폐쇄적으로 남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에게 조금만 손해만 와도 막 파락파락하는 그런 사람들로 차 있는 그 지역은 공기가 요상합니다. 또 반대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지역에 그 지형의 땅들이 또 어떠냐에 따라 그것으로 부는 바람이 어떠냐에 따라 공기가 따뜻하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또 너무 따뜻하면 온갖 전염균들이 살겠죠. 너무 추우면 사람까지 얼어붙겠지만은 추우면은 모든 균도 싹 죽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잘 알 수 없는 이런 공기 속에 있어요. 뭐가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공기가 어떠하며 이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대구 지역의 공기도 지금 요상한 것 같아요. 뭔가 구역질 나고 이런 건 보통이고, 뭐 염증, 온갖 종류가 다 있어요. 대부분 목이 감기도 아니고 목에 염증 생기가 막 구역질이 나는 거죠. 그리고 막 이게 속이 메서껍기도 하고, 가만 보면 지금 공기가 우리는 예전처럼 마음 푹 놓고 막 할 그런 공기는 아니다. 분명히 공기가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도 심상찮은 공기,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공기가 심상찮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 분위기가 공기가 심상찮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심. 지금 공기가 안 좋아. 하잖아요. 그죠? 그거 맞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어디 지금 공기 안 좋지 지금? 공기가 따뜻한 봄날 훈훈함을 느끼거나 막 포근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공기가 이상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라는 게 굉장히 그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막 그냥 아무 뜻도 없이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만큼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과학으로 모르는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물이나 땅조차도, 돌도 소리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대구 공기가 지금 별로 안 좋다. 그냥 안 좋은 게 아니고 뭐 좋았다 나빴다가 아니고 요상하다. 일상적이진 않다. 그렇다면 우리도 일상적이지 않게 대비를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첫째 몸이죠. 둘째 마음이죠. 셋째 영이죠. 이 모든 걸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몸이니까 몸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 일상적이지 않다고 그러냐면은, 뭔가 몸이 이상하면 지금까지 그냥 병원 가면 돼요. 병원 가서 약 먹고 또는 주사 한 방 맞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나아요. 그게 일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상적이지 않다는 거는 병과 약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별로 확신이 없어요.
오죽하면은 막, 설사약, 감기약, 소화제 한꺼번에 다 처방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왜? 이건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보통 서너 가지 약 가오면 되는데 9가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 뭐 보고 뭐 하나 걸리라 이거지, 뭐. 지금 안 되는 거야, 이래 갖고. 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럴 때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다 안 돼요. 우리의 병이 낫고 하는 것도 은혜로 낫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갖다가 어쩌다가 우연히 이런 말로 합니다. 그러나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어쩌다가 턱하이 됐어. 그러니까 다 은혜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살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바짝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다. 오늘 이런 안 좋은 공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하, 그래.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일상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뭐로 살자? 은혜로 살자라고 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내 힘으로 내 계산대로 딱딱 되면 괜찮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은 우리는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은혜로 살기라고 결심합시다. 그것이 이 4월의 공기를 헤쳐나가는 우리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크게 3가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영의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날이라, 은혜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때에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내 영이 구원받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의 영은 결국은 지금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동안에 이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고 나면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육신이 살지만은 우리의 영은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영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자기 목숨을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영을 살리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은혜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왜 지금? 왜?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죽은 무덤에 들어간 자가 영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영의 은혜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이 있을 동안에 내 영이 살아나는 영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을 때에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은혜를 받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 죽어도 괜찮아요.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어떻든 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이미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주님의 영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만 받아갖고는 다가 아니죠. 삼박자 축복을 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날려 죽었습니다. 그것만 수도 없이 한없이 평생 이야기하면은 내 영의 구원받은 은혜만 누리잖아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내 혼의 은혜를 입으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살 동안에, 이 땅에 살 동안에 혼과 육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혼의 은혜도 입어야 되거든요. 날마다 예수 믿고 나와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은 거기서 더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가 우리 영이 구원 받았어. 그랬으면 그 기초를 더 닦지 말고 그 다음 혼의 은혜, 육의 은혜 받도록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혼은 이성과 감정입니다. 여기에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괴로워 죽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고통, 근심, 걱정, 죄책감, 죄의식, 소외감, 또는 소속감의 결여, 열등감, 뭐 이런 거 어떡합니까? 이 모든 게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은혜를, 내 혼이 은혜를 받아야 되지.
그래야 늘 평안을 누릴 거 아닙니까? 늘 평안을 누리고 늘 감사, 늘 찬송할 거 아니에요. 이 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 은혜는 모세를 통해 주신 은혜예요. 그것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사람하고 무슨 문제를 놓고 다투다가 싸웠는데 내가 욱하는 성질에 한 방 때렸더니 이빨이 3개 나갔어. 그런데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법이 나온 겁니다. 법대로 하면은 괴로움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은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실수로 죽였어. 그러면은 괴로워 죽겠어. 나도 막 자살하고 싶어. 근데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다? 법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요래해라. 내가 혹한 마음에 도둑질 했어. 그런데 막 마음이 너무 괴로워. 어떻게 하면 좋아? 돌려줬는데도 괴로워.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이걸 딱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뭐다? 법이라. 그러면 돌려주되 4배로 돌려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 마음의 평안이 넘쳐. 뭘 받았어? 은혜 받은 거야. 그게 모세가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 대신에 다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 우리 혼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부터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용서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남이 오리를 가자 그러거든 심리를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뭐가 넘친다? 은혜가 넘치는. 내 혼에 은혜가 넘쳐서 늘 감사 충만한 거야. 다른 사람이 보면은 막 퍼주면서도 왜 기뻐하니 그러잖아요. 그게 혼의 기쁨의 은혜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영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런 혼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혼의 은혜를 열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요즘 같은 시대에 내가 돈 좀 되면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식당 가서 다른 식당에 식사값 계산 막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내 기쁨이 넘치더라 이거지. 봉사하고 그걸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죠. 기부하고 이런 사람들. 왜? 그게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예수를 아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예수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면은 그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 막 말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 그러면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데 이제 미안하다는 거는 내가 내 자신한테 대해서 막 걸릴 때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죄송하다는 거는 상대방한테 뭔가 미안할 때는 죄송합니다 그래. 그런데 상대방한테 크게 죄송할 건 아니지만은 내가 내 자신한테 뭐 할 때는 미안한 거야. 그래서 오늘 누가 어느 미팅에 뭐 오라 그랬어. 그런데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면은 죄송합니까 미안합니까? 에? 미안하지. 내가 꼭 가야 되는 장소인데 못 가서 막 죄송한 거지. 그렇죠?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는 장소에 내가 못 갔으면 미안한 거지. 내가 참 가고 싶은데 내가 못 가서 미안한 거지. 그렇죠? 근데 꼭 가야 될 자리에 내가 안 갔으면 그 사람한테 죄송한 거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거 잘 구분해가 써라 이 말입니다. 뭐 그런 것도 구분도 없이 무조건 뭐 죄송한데 가는 사람도 있거든. 뭐가 죄송한데? 뭐 약 올리나? 그러니까 한국 국어 잘 해야 됩니다. 요새 국어 보니 많이 발달했더라고요. 국어도 옛날 국어가 있더구만.
많이 발달했더구만, 보니까. 왜? 세계화가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용어 하나라도 내가 잘 쓰고 잘못 쓰는 따라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내 생각이 막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밤새 번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문제를 어떡하나, 이 문제를 어떡하나, 이 문제를 어떡하나, 이렇게 번민하는 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혼의 은혜를 받으시라. 예수 주시는 은혜가 그거라는 거지. 그때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이 말씀 한마디에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문제 해결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내놓을 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이 혼의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오늘 디모데의 찬양은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죠? 그럴 때 주님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내 모든 거 아뢰고 내 마음에 괴로운 거 친구한테 가지 말고 친구한테 해봤자 별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께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구한테 가라 가거든 그때 가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집안에서나 온 인간 관계에서 어렵잖아요. 문제 앞에서도 어렵고 여러분 그 모든 이런 내 마음과 생각을 괴롭히는 그 모든 것에서 은혜를 받고 싶다면 내 힘과 내 뜻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은혜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런 마음과 생각에 온갖 괴로움이 평안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도 꼭 받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은혜 플러스 이 땅 살아갈 때 일어나는 그 모든 복잡하고 혼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간관계, 사회관계, 직장관계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은혜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년 세대는 사실 마음과 몸이 생각이 괴롭잖아요. 그죠? 막 영적 죄의식의 괴로움보다 또는 육체의 괴로움보다 이 젊은 세대는 이 혼이 괴롭잖아요. 누가 하나 인상만 써도 괴롭고, 사귀던 친구가 조금 뭐만 해도 마음 상하고, 온갖 것이 두려운 투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멘탈 갑을 가지라. 이 가잖아요. 그죠? 가지고 무시하기도 하고, 배짱으로 나가라. 이런 거 열심히. 근데 그게 쉽게 됩니까? 그럼 완전 양심 빼고, 그죠? 완전 뻔뻔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그건 또 용납이 안 되잖아요. 나쁜 놈이나 그래 하지. 착한 사람이 그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혼의 문제를 그런 인간적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예수님 부여자 보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그런 혼적 문제가 싹 해결이 된다. 그게 빌립보서 4장 4절 4장 6절에 나오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모세가 준 은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법을 지켰어. 내가 정당하게 했어. 그렇게 얻는 평안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걸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때 모세가 주는 은혜는 매번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통하는 마스터 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한번 해본 사람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연애하는 것도 딸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이 최우선이고 딸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한 사람은 딸려가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식한테 딸려가고 남편한테 딸려가고 아내한테 딸려가고 친구한테 딸려가고 상사한테 딸려가고 그러면 지 삶은 없습니다. 평안은 없습니다. 이미 좋은 평안이 없습니다. 좋은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는 자에게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자유를 얻으시고 그 자유를 가지고 양심의 자유도 얻으시고 감정과 생각의 자유를 얻으시가지고 이 평안을 가지고 누군가를 뭐든지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 이래야 된다, 큰일 났다 이런 게 없죠. 큰일 날이 이지 뭐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해결해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여러분 차를 박았어. 그러면 큰일 났어요? 안 났어요? 요즘은 안 났어요. 그죠? 뭐가 있기 때문에. 보험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큰일 났지. 그러면 막 도망가 보는 거예요. 뺑소니가 되는 거지. 그만큼 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장치를 세상이 발달할수록 많이 해놨지만 그걸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여잡고 이런 혼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제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우리 몸의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물질의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이 해주시나?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한 겁니다. 육의 은혜를 받자, 몸의 은혜를 받자, 물질의 은혜를 받자, 생활의 은혜를 받자. 이 문제도 주님은 해 주신다. 자칫하면은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해야 될 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우리 주님께 부탁하면,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생의 문제도 해결하신 주님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내 혼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내 괴로운 상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의 상태, 괴로운 인생의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럽니까? 아니죠. 내가 오늘 먹고 사고 자고 일어나고 병 걸리고 낫고 힘들고 평안하고 잠자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모든 것에서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왜 예수님께 안 나갑니까? 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데 왜 그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보다 제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명예롭고 출세를 하고 돈 많이 벌고 모든 걸 다 해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고 해도 내 괴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밤에 번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걸 할 수 있으면 영생하지 왜 죽습니까? 재벌들이 왜 죽습니까? 병으로 죽잖아요. 늙어서 죽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괴로움, 여러분 잠이 안 오니까 전부 다 뭐 복용하죠? 그거 언제 수면제도 안 들으면 어떡할 겁니까? 주님이 단잠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잠은 자야겠는데 잠이 안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시라고. 금방 잠이 올 거라고. 경험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오지. 기도하려고 하면 뭐가 와요? 잠이 오지. 그 잠자는 사람이 뭐 걱정이야? 잠 못 오는 사람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바로 잠 올 거야. 성경 읽으면 잠 와요, 안 와요? 잠 오잖아. 그게 주님의 은혜라니까. 우리 은혜로 사세요, 은혜로. 그러니 이 세상의 문제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딱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살 준비를 딱 해야 된다. 모든 걸 은혜로 살자. 물질 문제도 은혜로 살자.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말로라도 내가 지금 통장에 10,000원이 있고 전기세가 7,000원이 있어. 그래도 뭐 해라? 기도해라. 누구께? 예수님께. 그래도 기도해라. 예수님 7,000원 전기세 냅니다. 기도해라. 그런데 보니 낼 만한 돈이 있어. 내면 되는 거야. 다음 달에도 예수님 8,000원 전기세 나왔습니다. 통장 보니 7,000원밖에 없어. 어떻게 돼? 기도했잖아. 해결될 줄을 믿으세요. 해결될 줄을 믿으세요. 또 어떤 경우에는 돈이 모자라면 그때부터 기도하면 굉장히 급하다고. 그러면 다급하게 기도해야 돼. 다급하게라도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런데 부건하려면 미리미리 기도해놔야 돼.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라도 주님께 기도해서 은혜를 입자는 거예요.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잠은 괜찮은데 막 잠이 안 와. 오늘 밤은 어떻게 잘고 싶어. 그러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주여 오늘 밤에 잠 재워주세요. 자기 전에 뭐 해라? 기도해라. 잠 안 오는 사람 기도하라고 오늘 기도하라 그러면 금방 올 거? 금방 오잖아요. 우리 다 경험해 보잖아. 왜?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면 잠이 오니까 너무 힘든다는 거지. 깨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이런 모든 내가 호흡하는 거 하나하나도 주님 손에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여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 여러분 점심 먹고 너무 하는 게 그 보통 은혜입니까? 먹다가 쾌할 수도 있잖아요. 막 먹다가 막 속이 느끼할 수도 있고 막 구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맛있게 들어가는 건 뭡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막 아파봐야 아는 거고 당해봐야 아는 거죠. 숨 막 안 쉬져봐야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죠. 공황장애 이런 사람은 숨이 안 쉬지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주여라고 한마디만 하더라도 공기가 나올 긴데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하면 공기가 바뀌시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공기가 심상치 않으면 안 쉬어질까요? 압박해오는 이 모든 세상이 나를 향해 진으로 오는데 주여 하면 뭐가 바뀐다? 공기가 바뀌잖아요. 주님이 지배하니까. 그런 놀라운 원리를 깨달으셔야 된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내 몸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 좋기를 바라고 내가 활동하고 있는 행동이 다 좋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걸 주님께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자리도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편안한 그런 환경을 꾸리세요. 그게 다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간섭하시는 주님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친구 간섭도 다 하십니다, 주님.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직장에 세팅도 다 간섭합니다. 기도만 하세요. 그럼 다 간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도 우리 묵는 문제를 간섭하시는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도 하나하나 다 간섭하시는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설사를 막 하는 사람이 설사를 안 멈추면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설사를 딱 멈췄다. 은혜 아닙니까? 많은 해를 헐루증, 피가 흘러내리는 그 병을 앓는 여인이 멈췄잖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봐야지. 성경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쓰여 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오늘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라고 쓰여 있는 것이지 과거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경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의 경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의 경들은 그 경들이 깊은 심오한 것이 불경들이잖아요. 그 불경에 여러 금강경부터 해가 여러 가지 경이 있잖아요. 그 주옥 같은 세상의 진리들을 그것에 다 적어놨어요. 사람 원리, 진리를 거기에 막 해놨어요. 그런데 그거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할 게 아니에요. 그냥 진리 자체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깨달았다고 내가 뭐 달라집니까? 그래서 그냥 어떤 경전 공부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유교라든지 불교의 세계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성경도 뭐와 같이 그런 불경과 같이 느끼면은 이것은 고전적인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될 진리. 그 진리가 오늘 나한테 적용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책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뭐냐는 거지. 이 사건을 보고 오늘 너는 뭘 느끼고 뭘 너에게 오늘 은혜 받을 거냐는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건 뭡니까? 나의 묻고 사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아뢰라.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혼을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이 신약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이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만 읽던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구약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이다.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신약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행적을 모아서 또 모아놓은 게 신약이에요. 그러면 신약도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구약의 교훈과 신약의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얻어내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가 강하고 선교회는 적용이 강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영적인 구원, 영적인 은혜 많이 받죠. 그리고 이거에 주력하는 게 교회죠. 그런데 대학생 선교회나 이런 것에 가보세요. 집위에서 공부를 한다 칩시다. 성경 공부하는 쪽은 전부 뭐다? 적용이에요. 현실은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 오늘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읽으면서 이게 거짓말이야.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일단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믿어진다는 거죠. 믿어지면 이게 내게 되어져.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는 거지. 그리고 확 믿어버려요. 인생 뭐 한 부인데 뭐. 못 믿고 뭐 있어요? 안 믿어버려, 기왕. 믿어가 쏘고면 어떤데 뭐. 안 그래요? 오병이어 믿었다가 쏘고면 어떤데. 근데 믿었더니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오히려. 쏘고까봐 덜덜 떨지 마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 내 모든 묻고 사는 문제 주님이 책임진다. 쏘가버리라고. 한번.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일은 당하면 그만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옛날에 물론 우리는 처음에 양심이 어느 만큼이냐. 연체 통보, 한 달만 연체 통보와도 뭐 해야 돼요? 막 세상 끊는 것 같이 그랬잖아요. 지금은 법원서요. 무슨 뭐, 통지서 100날 와도 괜찮아. 이 다 종이구나, 이거. 그 정도로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응? 다 겪어봤어, 내가. 서부지방법, 서부지방, 야, 새끼들. 세상은 다 그 모양이다. 주님이 주시는 삶. 그걸 갖고 가는 게 은혜다. 오늘 그런 우리의 문제를 이분들 책임졌잖아요, 주님이. 빌립은 계산했어요. 이게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계산이 안 되는 게 은혜다. 계산이 안 되는 게 은혜다. 계산이 안 되는 게 은혜다. 어제 우리 또 비전 트림 미국 갔는 이야기를 잠깐 할 경우가 있어가 경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계산이 안 된다. 계산이 안 된다. 그게 뭡니까? 은혜지. 150만 원에 옛날에 갖다 카니 놀래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 계산을 놓을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얼마 남아 묵노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카니 막
미치겠다는 거지. 아니, 그런 사람은 상대하지 마. 그것도 모르면서 뭘 하느냐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계산이 됩니까? 빌립은 200데나리온, 거의 1년치 돈이 필요하겠어요. 5천 명 인구를 먹이려면. 맞죠? 근데 주님은, 주님의 해결 방법은, 이거 뭐 지금 빌립하고 안드레가 지금 어떤 심정일까? 다시는 그런 말 안 할 거야, 그지? 훈련시킨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영을 제사함을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생각이 복잡합니다. 우리의 혼의 은혜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아뢰일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의 마음이 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육신의 문제, 내 몸의 문제, 질병의 문제,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이 모든 것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일일이 낱낱이 아뢰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서소망교회 주님 예배 참석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먹고 사는 문제를 충분히 다 돌파하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